MBC 문화방송 이재현 아나운서가 쓴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 라는 책 속에 담긴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하는 제목의 글을 잠깐 소개하며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제가 했던 말을 떠올려 봅니다. 누군가에게 가볍게 건넸던 농담, 한껏 예민해진 순간 저도 모르게 뱉었던 부정적인 말, 방송에서 했던 말까지 하나하나 되짚어 봅니다. 안타깝게도 그 말 참 잘했다 보다는 대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했던 말들이 무겁게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렇게 어김없이 하루를 이불킥으로 마무리하죠. 여러분, 이불킥이라는 말은 잠자리에 이제 들어서 누웠을 때 부끄럽거나 창피스러운 일이 불현듯 생각나서 덮고 있던 이불을 발로 툭 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누군가에게 했던 말 때문에 이불킥을 해본 적이 있나요? 친구들 혹은 회사 동료들과 수다를 떨다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마음에 남았던 일이 아마 다들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진짜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또 쓸데없이 말을 너무 많이 했네. 그러지 말아야지. 아무리 다짐해도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 어느새 생각할 틈도 없이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마주하지요. 그래, 말을 참을 수 없다면 주워 담아야 하는 말만큼은 하지 말자라고 다짐해 보지만 역시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군가에게 했던 말 때문에 이불킥을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말 조심하고 말을 지혜롭게 해야지 하면서도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습니다. 즉, 해도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원망과 시비와 다툼은 사소한 말 한마디로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말에 차지하는 그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로부터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전해 내려오는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말이 시가 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여러분, 이 속담들은 모두 말이 중요하고 말을 하되 지혜롭게 주의해서 해야 한다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또 정의하고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말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사건과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성경 66권 가운데 이 시간에 그 중에 한 권인 잠언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막에는 뜨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보십시오. 성경책을 펼쳐서 잠언 10장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구절에 여러분 펜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10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9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3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볼까요? 2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말, 또 혀, 입술에 대한 어떤 말씀들, 정의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야고보서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여기에서 온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에 전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도 절대적으로 완전하여 죄가 전혀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란 자신의 혀를 다스리고 말에 실수가 없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에 실수가 없게 하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왜 선생되는 일에 대해서 엄한 경계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의 직분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디다스칼로스입니다. 디다스칼로스는 디다스코, 가르치다라는 단어와 칼로스, 좋은, 선한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디다스칼로스, 선생 또는 교사로 우리가 그렇게 번역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곧 선생, 이 교사로서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만일 그 책임을 충실하게 실행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선생인 자신도 심판을 받게 될 선생의 범주에 포함된다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며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될 그 심판과 자신이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야고보는 자질 없는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을 그냥 간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생이 되려는 자는 반드시 선생의 직분에 막중한 책임을 깨달아야 하며 동시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들은 받은 만큼 많이 요구되고 엄중하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 가르치거나 자신의 가르침대로 진실하게 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선생들은 말로써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즉, 말은 의사 전달의 주요한 수단입니다. 비단 선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은 항상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말이라는 것이 항상 실수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이 쏟아내는 말 속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지요. 그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을 구사하는 이 땅의 유일한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말의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은 자신의 몸에 능히 굴레를 씌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굴레를 씌운다는 이 말은 재갈을 물리는 것을 말합니다. 강력한 억제를 의미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갈이란 말이나 소와 같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동물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 입에 가로로 물리는 쇠토막을 말합니다. 이 재갈에 고삐를 맵니다. 고삐를 매면 말은 사람이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을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질이 사나운 야생마라 할지라도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사용해서 다스릴 수 있지요. 그러면 사람의 혀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신체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사람은 그것을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시비가 붙고 분쟁이 생기는 등 많은 실수가 뒤따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칼과 같은 그 혀를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혀는 말의 재갈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여기에서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의 관심은 사람의 혀의 기능에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큰데 비해 혀는 그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그럼에도 혀는 통제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비유를 말하는 것은 말의 재갈처럼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허물을 감출 수 있으며 성숙한 인격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는 바람에 밀려 움직이는 매우 큰 범선을 가리킵니다. 야고보는 배의 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배의 키의 크기에 대해서는 지극히 작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그렇게 큰 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 그것 하나로 진행 방향을 사공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요. 배의 선미에 장착되어 있는 키는 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사공은 손에 쥔 그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그렇게 큰 배를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배에서 키는 바로 그런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했습니다. 사람의 혀 역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앞서 말한 배의 키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큽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혀의 부정적인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혀는 사람의 몸의 여러 지체 가운데 매우 작으면서도 그렇게 쉽게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혀를 불의 이미지로 묘사하여서 작은 것이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했습니다. 얼마나 작은, 얼마나 많은, 얼마나 작은, 얼마나 많은 이라는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극단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십만 헥타르의 울창한 숲이 작은 담배꽁초 하나, 작은 불씨 하나로 다 타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강원도 삼척이나 강릉의 산불처럼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삽시간에 산 전체를 집어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일상적인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화를 가지고 작은 혀의 엄청난 파괴력을 말하고 있기에 혀의 사용에 있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의 키를 잘 조종하면 그 배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좌초하고 말듯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누구보다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가르치는 직분을 맡고 있는 선생들은 말의 제갈처럼 배의 키처럼 혀를 더욱 잘 조절하여서 말의 실수가 없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영향력이 있으며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입니다.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리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 구원의 한 복판에 바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경건의 첫 사인, 표시입니다. 신중하고 절제된 그 말의 사용은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의 실수를 경계하고 말의 허물도 줄여야 하지만 말과 다른 삶의 위선도 경계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말은 빈곤과 결핍만 가져올 뿐 결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에 진실해야 하고 말의 온전함에서부터 삶의 온전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실수가 없게 하면서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들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의 실수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반감시키거나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실수를 없게 하고 적절한 말의 사용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생명을 살리는 성숙한 사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말의 실수를 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겠지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혀를 조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혀는 비록 작지만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옵니다. 혀의 위력은 지대하고 가히 막강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했습니다. 잘못 사용된 혀가 가져오는 위험성은 유익한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리는 불의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불과 같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혀를 잘못 사용하면 누구라도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에 해당하는 코스모스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가리키는 우라노스와는 반대되는 말로서 죄악되고 타락한 상태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의의 세계는 곧 악의 세계, 사악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혀, 곧 말의 파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마치 악한 혀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혀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악한 특성을 드러내며 실제로 그런 혀는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지체 전부를 더럽히고 또 우리의 삶의 바퀴를 태워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6절 중반절에 보니까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혀의 실수는 결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이 오염은 우리의 삶 전체에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수레바퀴는 인간 존재의 과정,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의미로 길흉화복이 교차하는 인생,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변화무쌍한 인생의 여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혀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며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불사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혀는 비록 작지만 온몸을 지배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는 말, 부주의하고 사려 깊지 못한 말, 욕심에 사로잡힌 말의 습관이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의 여정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인생 전체를 태워버리는 이 혀의 파괴력을 지옥 아래에서 타오르는 불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옥불은 예루살렘 남쪽의 그 좁은 골짜기인 흰놈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이 골짜기는 죽은 시체와 더러운 쓰레기들이 쌓여 있고 끊임없이 불타면서 악취를 풍겼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가 흔히 지옥 또는 악마가 거주하는 곳으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최후의 심판 이후에 악인이 들어가는 것으로도 비유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여기에서도 이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지옥의 이미지로 쓰였으며, 특히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사악한 독의 근원이라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야고보는 길들일 수 있는 짐승, 그 길들일 수 있는 동물과 길들이기에 불가능한 이 혀를 서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잘못 사용되는 혀의 파괴적인 특성을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람은 창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종류의 생물들을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7절에서 사람이 동물의 세계를 사람의 통치권 아래에 두고 지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과 이 8절에 정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길들이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대조하면서 그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이 외부로 표현되는 통로인 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길들이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혀는 실제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혀는 언제나 쉬지 않고 악을 내뱉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동물이나 새는 우리나 새장에 안전하게 가두어 둘 수 있지만 혀를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마치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선한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의하고 더럽고 독기가 가득한 말들만 뿜어내기를 더 좋아합니다. 마치 사람이 독에 또 독침에 찔리면 죽는 것처럼 그 독이 가득한 혀로 내뱉는 말에 노출되는 사람은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정말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새 희망을 넣어줄 수도 있는 반면 용기를 꺾어버리고 절망케 하여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를 입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시편 141편의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면서 늘 기도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혀를 제어하고 길들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혀를 만져주실 때에 내 혀가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들이 많이 흘러나왔습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참 잘했다 생각되는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괜히 그 말을 했다 하는 생각되는 말이 많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고 우리의 입술과 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주관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의 순화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의 성화가 필요합니다. 말의 습관을 훈련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성령의 생각으로 채우고 성령의 만지심과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축복만 나오게 하라.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와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할 말들은 분명합니다. 어떤 말들이 나와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서 그 축복의 말들을 쏟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9절부터 오늘 본문 읽은 12절까지는 선과 악 이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는 혀의 이중성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한 입으로는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동시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이 모순된 삶을 사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혀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입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형제와 자매에게 악한 저주의 말도 퍼붓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신앙적인 모순입니다. 혀는 선한 말과 악한 말을 낼 수 있지만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선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동시에 다른 형제와 자매를 비방하거나 저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각각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것처럼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적인 모순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축복을 할지언정 저주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믿음의 지체들에 대해서 저주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도 같은 죄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는 찬송을 올려드리고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서는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나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당사자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이며,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혀로 선한 말과 악한 말을 낼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말과 더불어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을 업신여기는 말, 남을 해치는 말, 자신을 자랑하는 말, 교만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남을 세워주는 말, 남을 칭찬하는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이, 그리고 소망의 말이 자신의 혀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흐르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일가 친척 친지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흘러나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말을 전해야 할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생각하고 이 본문을 정한 것이 아닌데 주일학교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말씀의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절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지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마음 가운데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명절 때 어떤 말들을 전하시겠습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말들을 마음속에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잘했다고, 고맙다고, 고생 많았다고,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내가 더 기도하겠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는 은혜와 평강의 말, 생명과 소망의 말, 사랑과 축복의 말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아론의 제사장 그 축복 기도문이 우리의 입술에 담겨 있어서 우리가 상대방을 만날 때 상대방의 자세나 태도, 반응이나 표현에 관계없이 마음껏 그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축복의 메시지, 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내게라는 그 단어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신웅에게 복을 주시고 신웅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런 식으로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먼저 축복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신웅에게 복을 주시고 신웅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신웅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신웅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형제와 자매들, 지체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혀는 선한 말과 악한 말을 모두 할 수 있는 가능성,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완전하게 떨쳐버리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말의 실수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의 실수가 없게 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축복만 나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답게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찬송과 축복을 흐르게 하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